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간밤 잘 주무셨나요?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새세명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2주차 실천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태신자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경대에 태신자 카드함이 각 이렇게 배치가 돼 있사오니 꼭 기도하시고 태신자와 장결자를 잘 생각하셔서 거기다가 꼭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총 21일간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회가 정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적의 인생의 첫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37 기도용사증 수여식이 오늘 예배 3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 각 대장 팀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꼭 수여식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마마클럽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3일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버스 신청하는 것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경대회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오늘 꼭 그것을 기재해 주셔서 교회 낮 12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축복 성구를 제가 꼽게 된 이유는 오늘 이 고백에는 기도와 간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야베스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야베스 기도회 때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먹을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정말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향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어디예요? 맞아요.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짧은 장이 어디일까요? 시편에 있습니다. 117편이에요.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66권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짧은 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176구절이나 되는 긴 절을 여기에 수록을 하고 또 이 시를 낭독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그 모든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구절을 시로 이렇게 집필하지 않았을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이 시편 119편에는요 토라, 오늘 시편 119편의 주제가 토라인데요, 율법이죠, 말씀이죠. 근데 이게 무려 25회 2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주제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진토는 히브리어로 아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흑암의 권세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먼지들이 나 안에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 먼지가 내 영혼에 붙다 보니까 내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흑암 가운데서 먼지가 나를 달라달라 붙고 내가 여러 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항상 함께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산나만상을 운행하시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인카네이션,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오늘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는요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에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이 시가 낭독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6월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표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순절은 무엇을 예표해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왜 이 시를 6월절도 아니고 50일 지난 오순절에 낭독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주제를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할 때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야만 한다는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나를 포장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아까 시편에 읊조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입술가에서 말씀이 읊조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동일한 사건이에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에스겔에게 인자야, 야 에스겔아, 너가 보기에 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뭘 대언하라고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럼 이 뼈들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으며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호이기도 하죠. 우리 기치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군대 37 기도용사. 이제는 야베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용사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뭐 늘 듣는 말씀인데, 뭐 늘 하는 새벽 기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마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야베스 기도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사업자 신방을 3군데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 속해 있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한 달 전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성도님이 제가 성도님한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냥 생각나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것과 어떤 기도문을 딱 하나, 둘, 셋 적어가면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가 느껴지는 감동은 어떨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내일 야베스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이 될 때 그냥 즉흥적인 나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것과 정말 한 달 전부터 또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며 물으며
준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여호와께 겸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내일 야베스 기도회가 진행되기 오늘 하루 이 시간 동안이라도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서 두 번째 하는 말이 이제는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아셔요. 아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Our part, His part. His part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Our part는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오니 라는 고백이에요. 야베스 기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가 이러한 Our part,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응답하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의심하는 기도, 두 번째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시편 기자가 26절에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은혜 받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에 밤마다 주의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뭐로요 도대체? 말씀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는 그냥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부르짖고 아뢰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냇가 푸른 나무, 왕관의 보석 같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한 구절의 말씀이 기도하는 데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명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26절의 끝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호클라마드라는 뜻은요 뾰족한, 하나님의 말씀이 뾰족한 막대기로 나를 찌르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나중에 어디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해요? 첫 시작 이렇게 변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뭐냐면 27절에는 또 법도를 말하는데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히브리서에 쓰는 여기에 이 단어는 뭐냐면 쿠쿠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방문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호의적으로 나를 보살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처음에 26절 끝에는 주의 법도들이 나를 찔렀어요. 나의 수많은 죄악들과 나의 수많은 허물들과 나의 잘못들을 찔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요, 깨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할 때의 승화가 돼요. 변화되어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책하며 나를 호의적으로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 성령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바뀌어지는 거예요. 쉐마 공동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은요,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양은요, 그러다 보니 뭐가 발전했어요? 귀가 발전했어요. 발달했어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아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이, 나를 경책하는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사실 제가 한 주간 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이 단에 올라와서 두 팔 벌리면서 주여,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눈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19편 28절 말씀. 내가 주위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고 읊조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세워가시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어지고 얼마나 제 영혼이 살아나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모두 살아나시며 내일부터 진행되는 21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야베스의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며 살리는 성령의 응답들로 생기가 들어가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팔 손 올리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21일 동안 진행되는 야베스 기도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확실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부여잡고 이제부터 내일부터 진행되는 야베스 기도회가 정말 아버지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나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러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탄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곧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며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기도가 나의 영혼이 생기가 들어가네 주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아버지의 세계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버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 모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며 그들 뼈들이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며 세워지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우리 성도님들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아버지 살고자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저희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주여 오직 의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